멀리서 오셨습니다. 아주 멀리서도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아프면 솔직히 만사가 귀찮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고 한 단어, 한 말씀, 한 애화를 통해서도 우리의 신비의 아로색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기도받고 모두 다 건강해서 한 번뿐 인생에 건강하여 하나님 영광을 많이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싸우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타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제일 멀리 온 것 같다. 누구 한번 얘기해 봐요. 수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의정부, 수원. 그가 제일 먼가 보네. 외국에서 오신 분 없죠? 네, 멀리서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크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님을 소개하실 텐데, 제가 괌, 베트남 두 군데를 선교를 갔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 우리 선교사님을 모셨는데 성도님들이 한 540명 돼요. 우리 성도님이. 근데 기도 받다 보니까 600명, 700명, 800명 오신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계속 불러드려가지고 꼴딱 밤을 샜어요. 그러면서도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해주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카나다에서 선교하시고 또 미국의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양을 너무나 잘하시는, 정말 친형제같이 지냅니다. 키는 큰데 나이는 나보다 조금 어리신데 선배같이 존경스럽고 너무나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이정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한 만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이 제목으로 나오신 건데, 내가 등단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발을 둥둥 구르든지 손뼉을 치든지 춤을 추든지 멋있게 필소리를 해봐요. 선교하다가 3년 만에 오셨다고. 3년 만에. 그죠? 키가 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동안 나는 키가 적으니까 이 강단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올라가 있다. 나는 적고 키가 커요. 할렐루야. 재밌죠? 자, 알아서 하세요. 자, 선교사님 등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이 밤에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또 우리 순복음 호숫교회 불러주셔서 내일 아침 일찍 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만 또 귀한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7년 1월 7일 날 이제 선교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명받고 캐나다에 먼저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큰 목회를 꿈을 꾸고 이제 갔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개척하면서 허리도 아파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나으라고 기도는 한 적이 없고, 아픈 마음이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니까 더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해 주더니 나중에는 그분들이 왜 아팠는지를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해주신 후에 지금은 붙잡고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치료함 받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는 우리 신주영자매라고 목사님 이번에 3년 만에 오셨는데 꼭 뵙고 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쳤는데 그 뼈가 금이 갔었는데 붙었다고 했는데도 아파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여기 왔네요. 우리 신주영 자매님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잠깐. 할렐루야.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신주영 자매님은 제가 거의 한 9년 10년 전인가 그때 김포 순복음 김포교회인가 김포 순복음교회 그 김사하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에 제가 금요 철야 예배를 인도했었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왔었는데 그때 기도 받았던 분 학생 중 하나예요. 그때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제 기억나기 이렇게 중학생이었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휠체어를 타고 나왔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났는데 그때 기도받고 월요일 날 학교 가는데 금요일 날이었으니까 학교를 갈 때 두 발로 걸어서 가가지고 학교가 벌컥 뒤집혀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한 몸을 주셔서 뭐 이제는 두 발 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운정여인가요? 거기까지 내려서 제가 멀어가지고 그 순복음 호숫교회 예배한다고 그랬더니 여기까지 왔는데 산 증인이에요. 산 증인. 뭐 이런 분들 우리 그 신주영 자매뿐만 아니라 정말 수많은 분들이 정말 제가 이렇게 집회하고 저는 내일 떠나지만 그 다음에 또 오면 목사님 말 듣고 정말 은혜 받고 치료함 받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해외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죠. 안수 집사님이 기도 받고 치료함 받고 나중에서야 한 3년 지나서 저를 만났어요. 근데 목사님 저는 절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죠. 하도 많은 분들 기도해 주니까.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와가지고 강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사역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속으로 했대요. 웃기고 있네. 무슨 다리를 붙잡고 기도한다고 다리가 나오고 허리가 치료받나? 그러면서 속으로 웃긴다고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자기가 허리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날 기도받고 치료함 받고 제가 3년 만에 만났을 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팠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장립을 하게 돼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3년 후에 저한테 인사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한데 이게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처음 나오셨지만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인데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 한번 따라해서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실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재물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최근에 뉴욕에는 아시안 혐오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뉴욕에 이제 공부하러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같은 반 학생 중에 아시안 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다음 날 학교 갔는데 얼굴이 띵띵 부어서 왔어요. 띵띵 부어서. 그 콜롬비아 대학이 그 맨하탄 위쪽 101가 102가 이쪽에 있는데요. 얼굴이 뚱뚱 부어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자기가 이 뉴욕 맨하탄에 살면서 처음으로 길거리 가다가 사람한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흑인이 와가지고 막 때리더래요. 집으로 가라고, 너네 나라로 가라고 막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엄청 맞아가지고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가 참 중요해요. 내가 돈 있고 실력 있고 뼈 있고 능력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내 옆에요 강도나 도둑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런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랑 능력이나 빽이나 돈은 다 위험의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비천하고 능력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재물 없고 지식이 없어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번 제가 옛날에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초행길을 가는데 잘 길을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쪽 생맥주집 보이죠? 거기를 탁 돌면요, 그 지하에 술집이 하나 또 보입니다. 그 코너를 탁 돌면 아저씨가 찾는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술집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구나. 어떤 여자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요, 그분은요, 저기 미장원 보이죠? 그 미장원을 탁 틀면요, 네일샵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옆에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한테 물으면요, 대부분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저기 교회당 보시죠, 십자가 보이시죠? 저 십자가를 보고 거기서 우회전하면요, 그 다음에 조그만한 2층 예배당에 나오거든요. 그 코너를 돌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에게 플러스, 십자가죠, 플러스 모양을 그려진 카드를 탁 보여주면요, 수학자는 그것을 덧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는요, 배꼽이라고 하고요, 교통경찰은 사거리 표시라고 합니다. 간호사는 적십자라고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하고요, 목사님은 십자가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 그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다 다른 사람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를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은 것을 봤지만 자신의 과거의 환경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요, 예수와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에베소에는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지요, 그죠? 모퉁이 돌은 주춧돌인데 집을 지을 때는요, 왼쪽 벽과 오른쪽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모퉁이 돌을 딱 세우게 돼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이 시원찮으면 이 벽이 무너집니다.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뼈대가 탄탄하게 벽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밑에 이 기둥이 바로 모퉁이 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이 흔들리면요, 통째로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제 방이 다락방인데 다락 올라가면요, 기둥 석가래가 쫙 있는 거예요. 문 앞 그 좁은 기둥에 석가래가 쫙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여기를 잘라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다락이 아주 천장이 낮고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 기둥 나무가 빡 버티고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니까 요것만 딱 잘라내면 내가 얼마나 들어가고 나오나 편하겠냐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껄껄 웃으면서 내가 이 나무를 자르면 이 집이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린 생각에는 그것만 딱 없으면 넓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석가래 하나 딱 잘라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잘라주더라고요. 나중에 크면서 알게 됐어요. 이거 자르면 집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구나. 모퉁이 돌이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릿돌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그 성도는, 벽이 되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딱 연합하고 하나 되고 붙어 있어야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퉁이 돌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붙어 있으면 성전이 안 되고요, 무너지게 되고요, 그 피해가 심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연결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요, 연결이 중요한 시대예요. 아무리 내가 학위를 갖고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그것을 연결시켜 줄 줄 모른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 어디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결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요즘 인터넷 사회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동의 IS라는 테러 집단도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공포에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노동의 종말이라고 쓴 책으로 쓴 유명한 제러미 립킨은 말하기를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The Age of Access입니다. 즉 연결의 시대 혹은 연결의 세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연결해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하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에 자리를 내주며 소유의 경제가 접속의 시대로 바뀌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요 지금은 속도의 경제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차, 집 이런 고정 지출에 돈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쉐어합니다. 쉐어. 이게 내 것이야 나만 타 이게 아니라 쉐어. 제가 뉴저지에 사는데 뉴저지에 저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우버를 했어요. 우버. 거기에 뉴욕 뉴저지는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나 어려우니까 투잡을 많이 띱니다. 우버를 하시더라고요. 우버를 하는데 코로나가 땅 터지는 바람에 우버도 이제 못하는 거예요. 우버도. 그런데 이분이 차를 하나 샀어요. 테슬라라는 전기차를 하나 샀습니다. 비용이 꽤 들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테슬라 차를 샀는데 이분이 차를 사더니 몇 개월 안 가서 테슬라 차 하나를 또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나서 차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 테슬라 차를 한 달 할부가 한 900불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달 할부가 900불은 꽤 비싼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 차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버냐 그랬더니 그 뉴욕에서는 어떤 앱이 있는데 자기 차를 갖다가 이렇게 쉐어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빌려주는데 그 테슬라 차를 250불 정도에 빌려간답니다. 하루를 빌려간대요. 하루를. 그런데 자기가 운전하고 쉴 때 차를 운행하지 않을 때 한 4일, 5일 정도를 빌려준답니다. 그러면 4일, 5일 정도 빌려주니까 한 달에 한 4, 5일 빌려주니까 그 돈이 1,000불이 훨씬 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한 일주일 동안 뉴저지를 비게 돼가지고 차를 올려놨더니 너도 나도 일주일 내내 차를 빌려가가지고요. 오히려 활부를 붓고도 남고 오히려 생활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차를 하나 더 사야 되겠다. 테슬라를 하나 더 사가지고 2대를 그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접속이 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 것이다.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모든 구독도 월별로 구독하면서 그렇게 규모의 경제를 앞서면서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성공의 시장은 그때그때 팔아치우는 양보다 고객과 장기적인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패를 좌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업, 내 계획이 잘 될 수 있느냐는 얼마나 많은 연결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물건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 고객과 연결되어 가는 세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음식점을 갈 때 그냥 저 집이 좋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결된 무엇을 확인합니다. 이 집에는 별이 몇 개나 있는가? 이 집에는 리뷰가 어떤가? 이 집은 잘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나? 다 그걸 찾아보니까 이 집은 맛이 있고 좋고 어쩌다 음식도 뭐 먹을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고 연결되어서 가는 거예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 이 집 서비스가 안 좋아요. 이 집은 이상해요. 맛도 형편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연결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들어가서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 공부한 것들을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대학교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잘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업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최고의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연결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이루는 올바른 기도와 예배의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기 선교대를 나오게 됐는데요. 선교대를 나오는데 뭐 비행기가 만석이에요. 이코노미 클래스를 끊었는데 만석입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점점 올라가네요. 저는 2,500불에 끊었는데 왜 좀 늦게 끊으신 분은 3,000불, 3,500불 그러더니 5,000불까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 보통 13시간,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싸우는 동에 러시아 항로가 닫혀가지고요. 태평양으로 해가지고 일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항로를 와서 2시간 더 날아가가지고 16시간 정도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피곤할 것 같아요. 저는 키도 커가지고 다리가 기니까 그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탁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가야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저희 교회에 99세 된 장로님이 계시고 92세 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제가 이제 선교대 가면 새벽 예배는 우리 전사님들이 하지만 제가 안 한다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유튜브 방송 혹시라도 기다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매일마다 새벽 예배 링크를 받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드님한테도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이만저만에 선교대를 월요일 날 출발합니다. 그래서 2주 있다가 이제 18일 날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새벽 예배는 유튜브로 안 나오니까 이해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가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1시 반 비행기로 갑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뉴욕 대한항공 차장이에요. 그 차장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근무하는 월요일이 근무하는 시간이니까 목사님 공항에서 뵐게요. 그러더니요. 도착을 했는데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수속을 착착착 하더니 목사님 편히 가세요. 그러면서 표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고요. 비즈니스를 탁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도 이렇게 연결되면 근데 제가 그랬죠. 언제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18일 날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 뉴욕은 내 구역인데요. 인천공항은 자기 구역이 아니라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누가 연결되어 있느냐 참 중요해요. 이 세상의 최고의 연결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요셉을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 11명 중에 10명이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사환으로 가가지고 사랑받던 색동옷을 지어 입을 정도로 사랑받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하며 애통하며 낙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연결, 액세스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심성과 인격에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더더욱 하나님을 깊이 연결합니다.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목사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닭고기를 지금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궁금해요. 왜 닭고기 이렇게 안 먹냐?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에서 닭을 잡는데 닭을 잡는 옆에서 거들다가 닭한테 쪼였다는 거예요. 그 닭한테 쪼였던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때부터 닭고기를 지금까지 못 먹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닭고기를 못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큰 어떤 데미지를 받으면 인격적인 손상이나 사람들의 두려움이나 실패를 그 사람들은 마음의 위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그런 큰 환난과 고난을 10대 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액세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제는 내가 사환이 아니라 대접받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함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받았어도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줬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보디발 장군이,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불러서 가게 됐습니다. 야,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며? 네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꿈을 잘 해결한다며? 알려준다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참 귀한 말 아닙니까? 제가 좀 꿈 좀 꿔요. 제가 해몽 좀 하지요. 제가 좀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결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의 피아를 앞장서는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를 혈유병으로 앓았던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해 12년 동안은 혈유병을 앓았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혈유병 든 여인, 피를 흘리는 여인이 물건을 만지면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유병 든 여인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연결되겠다, 그러면 내가 살리라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넘쳐서 그의 몸이 치료함 받고요, 저주가 떠나고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바디메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인정하는 절망의 사람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 아버지 때문이다. 아니야, 저 사람의 죄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죄의 모든 원인은, 병의 모든 원인은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았으니 저 아버지 때문에 제가 눈을 감고 태어났다. 제자 한 그룹은요,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는 몰라도 저가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예수님, 저 아버지 때문에 얘가 눈을 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죄지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가요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즉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접속하게 되고 예수님과 접속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그 이후부터는요 주님을 간증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도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용할 수 없는 죽은 그러한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전원과 연결되면 사명이 감당하는 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컵에 아무리 좋고 깨끗한 물을 담가 두어도요 이틀, 3일, 열흘이 지나면 다 썩거나 더러운 물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꾸정물이라도 생명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면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 주랍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제 집사람이 이제 건축가인데요. 건축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허벌판, 지저분한 땅에 이런 건물이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나중에는 멋진 건물이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도로 건축을 하면은요, 도로를 다시 닦으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옵니까? 건물 하나 지려면 얼마나 땅을 파고 지저분하고요,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깨끗하게 마감을 하면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 건축물이 세워지게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떤 존재들이냐?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공사 중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누구다? 공사 중이다. 여러분, 공사 중이면 어떻다고요? 먼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먼지가 펄펄 나요. 여러분, 공사 중인 길을 지나가면서 아우 너무 멋있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공사 중이면요, 그 지저분해 가지고 다 가림막으로 말아놓고요, 공사 중이면 그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도 이 한국은 공사 중이면 길이라도 좁아서 가게 하죠. 미국은 공사 중이면요, 아예 그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이패스에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해요. 굉장히 불편하죠.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지어져 가기 때문에 공사 중이란 편말이 붙으면 불편하고요, 공사 중이면 여러 가지 불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재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존재, 지음 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냄새도 나고요, 그러니 실수도 많고요, 그러니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러니 허물도 많이 나타나게 되다는 겁니다. 어떻게 퍼펙트할 수 있어요? 완성이 안 됐는데,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퍼펙트할 수 없는 거예요. 냄새도 나는 거예요. 먼지도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낙담에 대항해 담대케 하고 어려움을 보고 웃어넘기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게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집은 어떤 집인 줄 아세요? 제일 안 좋은 집은요, 한번 따라해 주랍니다. 제일 안 좋은 집은 짓다가 그만둔 집이다. 제일 안 좋은 집은요, 짓다가 그만둔 집이에요. 짓다가 탁 멈추면요, 그냥 녹슨 철골이 그대로 있고요, 벽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고 창도 아직 갖추지 않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중에 제일 안 좋은 집은요, 돈 많이 든 집, 돈 적게 든 집이 아니라 공사가 중단된 집이에요. 모든 건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귀가 최고의 쓰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 하다가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중단하게 하고요, 전도하다가 중단하게 하고요, 봉사하다가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무슨 일 때문에 중단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다가 제일 추한 모습이요,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인생이 제일 흉해요. 제일 흉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성령 안에서 공사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크랩 멘탈리티가 있습니다. 크랩 멘탈리티는 뭐냐면, 사춘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파요. 사춘이 땅을 사면. 요즘은 좀 바뀌어서 사춘이 땅을 사면 설사부터 한다고 그러죠. 제가 일본에 92년도에 선교사에 있었을 때 일본의 그 교토에 있었는데, 교토에서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청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사춘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픕니까? 일본 청년들이 자꾸 물어봐요. 한국 청년들 다 이해하는데 막 웃는데, 일본 청년들은 사춘이 땅을 사는데 왜 아파요? 왜 아파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문화적인 그 틀려가지고 사춘이 땅 사는데 좋지 왜 아프냐고 자꾸 얘기를 해서 참 곤욕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보면요, 가만 안 놔둬요.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올라갈 힘은 없지만 어떻게 할 힘이 있습니까? 끌어내릴 힘이 있어요. 끌어내릴 힘. 9/11 사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그냥 확 무너졌습니다. 짓는 데는 5년 이상 걸렸는데요, 무너지는 데는요 1, 2분도 안 걸려요. 그냥 와르르.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짓는 것은 기가 막히게 힘이 들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몇 분이 아니라 몇십 초면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100이라는 힘이 들면요, 끌어내리는 데는 5 정도의 작은 힘을 가지고도 땡기면은요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으로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최고의 성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 안에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름질할 때 성령 안에서 역사하니까 공사 중인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출발은요, 교리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령이에요.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내려오신 그 사건, 이게 교회의 신약시대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약시대의 교회의 시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열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고 그들이 만약에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커피 마시기를 좋아했다면 성령 그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심을 다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자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8절에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집회를 하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치료를 한 사람씩 해주는데 꼭 제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짧은 다리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걸 매일마다 하니까는요, 예수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무슨 주문을 외우시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회를 3일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무슨 주문을 외우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 나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무슨 주문을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예순이라는 여자 이름을 불렀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집회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외치는 것은 주문도 아니고 예순이라는 여자 이름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뭐라고 한다고요?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또 나중에 뭐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슨 이름을 불렀어요? 뭐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치료받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도봉순복음교회 가서 금요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참 자기는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한번 깨달은 게 있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도해 줄 때 뭐 방송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보면 설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막 하냐고, 그거는요 어떻게 되고 막 설명을 하면서 기도를 막 굉장히 장하게 하는데 목사님은 뭐 어디 아파요? 물어보더니 딱 듣고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 그러면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뭐 장하게 설명할 필요 없구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신방을 못 가겠다.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왼쪽 다리가 지리지리지리, 이게 다리에서 발바닥에서 종아리에서 허벅지에서 골반까지 올라오는데요. 집사람이 옆에서 막 30분씩 주물러줘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선교하는데 이 참 제가 키가 180인데요. 어디 가서 뭐 무거운 거 목회자끼리 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못 한다고 그러면 되게 얌체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전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저 젊은 목사가 저거 뺀질뺀질거린다고 그러지 않나? 한 번은 체육대회 때 키 크니까 배구 선수 나가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못합니다 그랬더니 호대하면 멀쩡하지 저 속이 그냥, 그러면서 막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병이 참 안 좋다. 기부스를 하고 있으면 아프구나 그랬지만 멀쩡하게 생겼는데 걷는 것도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막 무거운 거 들거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아주 미움을 받는 거예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물통 하나 들고 오라니까 뺀질뺀질 거린다고. 그런데 제가 선교 나가서 그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허리병이 도지니까 허리병이 생기니까 이게 덕이 안 되고요. 저도 힘이 없는 거예요. 저도. 왜 여의도 수목교회 하나님은 여의도 수목교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캐나다에도 계신 분 아닙니까? 왜 나를 치료 안 해주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허리를 대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여의도에도 계신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내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조용희 목사님 그렇게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데 그 제자라고 캐나다 왔는데 병자를 치료하기는커녕 병이 걸려가지고 골골대는데 이게 무슨 이게 덕이 되겠습니까? 줄기차게 기도했는데 6개월쯤 기도하니까 어느 날 골반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허리가 쫙 괜찮아지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허리만 아프면은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서 기도해 주게 됐어요. 과부 사정을 누가 알죠?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 사정은 호라비가 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그 허리 아픈 사람들이 아픈 거예요.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냥 붙잡고 기도하니까는 어떤 권사님이 허리가 괜찮아졌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어떻게 어디 병원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유, 이 목사님 참 자기가 기도해놓고 나한테 병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받고 깨끗해지고 골반이 틀어진 사람들이요. 골반이 이렇게 큰 한 덩어리 뼈인데 이 한 덩어리 뼈의 가운데서 척추 1번, 2번, 3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부분 디스크 환자들은 2, 3, 4, 5번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요. 이렇게 가지고 디스크가 눌리면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가 저립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요 팔이 저리기 시작하고요,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서 그래요. 틀어져서. 가지고 다리가 골반이 큰 덩어리가 틀어지니까 한쪽이 짧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짧은 게 아니라 한쪽이 틀어져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 다리를 딱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명령하면요 쭉 나와가지고 골반이 딱 똑같이 지금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지금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한 분씩 붙잡고 기도할 때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은사를 받고서 너무너무 선교대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밥상을 못 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집은 이렇게 그 옛날 밥상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밥 먹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밥상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만저만 얘기를 하고 앉혀놓고 기도했더니 다리가 쭉 나오고요, 허리가 깨끗해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들아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아침에. 그래서 딱 나와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김치찌개하고 반찬을 딱 올려놓고 밥상을 딱 들고 계세요. 딱 서서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보라 그러면서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치료해 나라고 기도해 준 건 아니지만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신유은사가 임했을 때 그때 어느 처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냐? 오늘 안 나면 어쩌나.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랬는데 안 나와요.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첫 번째 환자를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불안하니까 믿습니다가 더 세지더라고요. 믿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안심이 돼. 아, 오늘 밤은 다 나오겠다. 그런데 또 다른 집회 가면 이번에는 안 나오면 어떡하나.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뭘 깨닫게 하냐? 네가 하냐? 네가 하냐? 그렇게 주님이 하시죠. 주님이 하시죠. 그때부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한 세대에서 한 번은 학생들 그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한 세대 소명자 대회라고 해가지고 한 세대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 한 100여 명 앉혀놓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치유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 학생들이 참 짓궂어요. 목사님 손을 대고 예수 이름 나와 하지 말고 그냥 의자에다 발을 올려놓고 말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보시죠.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예수의 이름 나와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근데 천천히 나오긴 하지만 예수의 이름. 그때 한 번은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양수성전에 계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오빠가 제주도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수술이냐면 한쪽 다리가 4cm가 짧은 거예요. 평생. 그래서 약간 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수술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정강이 뼈를 자른다는 거예요. 정강이를 잘라가지고 중간에 정강이 뼈를 자른 다음에 거기다 쇠심을 박아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내버려 두고 기부스하면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 틈새로 뼈가 이제 골격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애들이 그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늘려가지고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오빠한테 오빠 이만저만 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짧은 다리가 치료 안 받아. 그러니까 오빠가 한 세대를 한번 하면 좋겠어.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올라오셨어요. 천혜향 2박스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미 나을 것을 믿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4cm가 짧은 거예요. 진짜 4cm가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학생들 다 있는 상태에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랬더니요. 그 다리가 쑥 나오는 거예요. 치료 안 받았어요. 그래서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천혜향을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가셨는데 한 30분 있다 다시 올라오셨어요. 왜 올라오셨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발가락이 이렇게 오므러져 있답니다. 5발가락이 다 이렇게 오므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므러져 있어가 이게 항상 불편합니다. 이것도 기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신발을 벗어보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신발을 항상 신고 기도하는데 신발을 벗었는데 다리 발가락이 다 이렇게 안쪽으로 오므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리 발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쭉쭉쭉 다시 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 펴지네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 다리를 보더니 왜 펴지지? 왜 펴지지? 뭐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는데 다리가 술술술 펴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왜 펴지는지 자기도 이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펴지지? 그러면서 막 울면서 좋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하시고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아니라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내 증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받으면 내가 그거 안 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요. 내가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그런 모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외치만 네가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한 번은 환상을 꿉니다.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자기가 탄 배가 가는데요. 그 신음별 쫄쫄 흐르는 그 조그마한 강에서 바위에 탁 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움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치만 네가 배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바위를 뽑아 주시옵소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그 바위를 뽑아 주랴 아니면 물이 차올라 진하게 주랴 그렇게 주님이 되묻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바위 하나 뽑으면 가다가 또 바위를 만나면 또 못 가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이왕이면 물이 차올라서 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뒤에서 물이 쏟아지더니요 점점점 수위가 높아져 자기의 그 배를 잡고 있던 바위 위보다 물이 차서 떠기 시작하더니요 이제는 모든 산들이 다 덮여가지고 아주 정말 망망대해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배가 쫙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깼어요. 그때 위치만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느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문제 붙잡으면요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곱씹고 문제를 계획하고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묵상하고 문제를 곱씹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자마자 은평에 있는 어느 교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140kg가 넘더라고요. 여자분인데요. 권사님이신데 140kg가 넘어서 부축을 하고 오셨어요. 부축을 하고. 이은미 전사님이라고. 그분이 항상 제가 선교대 오면 꼭 어느 교구를 가든지 저를 불러주셔서 갔었는데 140kg가 훨씬 넘는 그분이 두 분이 부축해서 왔는데요. 기도를 받고 나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막 기도해 주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 받고 나서 몇 분 안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요. 막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우시냐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병 이후에 자기가 누구 부축 안 해주고 지팡이 짚지 않냐고 두 손 두 발로 자기 스스로 섰고 그다음에 걷기 시작한 게 처음이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시면서 울면서 했더니 거기 교구 식구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왜? 저는 몰라도 그 교구 식구들은 알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역사를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예수와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연합해서 지어져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누리며 치료함 받는 것으로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치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치료한 것이 목적이 된다면 소경 바디메오가 치료함 받고 이제 눈을 떴으니까 나는 카베레도 가보고 이제 빠친코도 가보고 세상에 안 좋은 것도 한번 구경해보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인생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더 허랑방탕한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함 받은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 이후에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죠? 저기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2박 3일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회했던 이유 중에 거기에 송창용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치과 의사인데요. 제가 캐나다에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의사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은 그 소아과 의사고 여자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민 오신 이유가 자녀가 어떤 허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 안 돼가지고 왕따도 많이 나가니까는 이제 애들 데리고 이민을 오셨어요. 이민이 아니라 뭐 기러기처럼 오셨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저희 교회 와서 제가 이만저만한데 우리 애들을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데려오시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한 5cm 정도 짧더라고 한쪽 다리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그러니 그 즉시로 다리가 착 나오니까는요. 그분이 막 남편분이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전주에 13년이 넘은 집사인데 어느 교회 집사인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치료는 예수님 시대 때만 했지 지금은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 눈으로 제 딸이 치료함 받는 것을 보고 어찌 제가 믿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제 운전수가 돼가지고 매일같이 집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그날 밤에 치료함 받고 나서 자기 친구인 치과 의사인 송창용이라는 집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분이 무슨 장로교회인가 하는 교회 한 2-3천 명 모이는 교회 집사인데 이분이 깜짝 놀래고 선교대 때 기다려가지고요. 제가 전주 순복음교회 집회하러 갔다가 그 집회에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기도받는데 목사님 치과 의사들이 허리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고 물어봤더니요. 치과 의사는 남의 입을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뭐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보기 때문에 항상 허리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멀쩡한 허리도 몇십 년 이렇게 수그리고 남의 입안을 쳐다보고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치료해드리고 깨끗해졌어요. 그 아들이 측만증에서 측만증도 치료됐어요. 그리고 온전해졌는데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나서요. 교회를 갔는데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항상 교회를 가면 일부 예배를 간답니다. 왜 일부 예배를 가느냐? 성령 충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예배 집사 갔다가 골프 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서요, 1부부터 4부까지 있는 자기네 교회 예배를 1부부터 4부까지 다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서 있으면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목사님이, 송 집사 무슨 병이야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송 집사 자네가 1부 예배만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걸 이 모든 교인이 다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저녁 예배까지 교회에 하루 종일 붙어 있느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병에 걸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은 안 믿으시겠지만 하면서 자초용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나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내일 당장 새벽 예배부터 집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내일 전주에서 택시를 보낼 테니 내려와 달라고. 일정 때문에 못 내려와 그 이듬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요, 치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내과 의사, 그 친구들이 전주에 한 20여 명이 다 뭐 산부인과, 내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자가 아니라 그 의사들 때문에 의사들만 모아놓고 교제를 하게 됐는데요. 다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통 사람 저 다리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사들은 뭐라 하냐면 아킬레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킬레스건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요, 잘 의심하고 주님을 잘 믿지 않았던 의사들이요, 그때 딱 믿기로 결심하니까 확 돌아서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지어가는 인생, 우리는 공사 중이라서 문제도 많고 냄새도 나고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화도 내고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를 만져줘 치료해 주셔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